오늘은 우리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잠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갈등 사회를 넘어서 초갈등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단어가 있다면 보수, 진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진영 논리라는 말입니다. 또 광화문, 서초동, 구속하라, 석방하라 등등의 외침과 구호입니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부터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계층 간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역시 갈등과 분열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런 명성교회 문제로 인해서 계속되는 재판과 번복으로 인해서 우리 교계의 교회와 목사는 극명하게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목사끼리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 밴드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나 명성교회에 대한 개인적 의견의 글을 올리면 운영자가 다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장로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주일 예배 기도 때에 정치와 관련된 기도를 금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자기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가 다르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과 분쟁,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찾았습니까? 싸움에서 이긴 자들은 새로운 질서와 법을 만들어 보지만 또 다른 분쟁과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무슨 방법으로 이런 불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을 통합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국가 간의 다툼, 교회의 다툼, 이 가정의 다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정의와 공의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인간의 모든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을 때 그가 한 대답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 속에 찾아오자 그 다음부터 핑계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는 명분 아래 더 센 무기와 더 강한 힘과 더 완벽한 논리로 무장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누르고 이기고 가둔다고 해서 해답이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런 세상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인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표시, 모습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사함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불화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화평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화목의 직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화와 화평으로 번역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 안에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샬롬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구원이 주어진 자에게 샬롬이,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목, 이 샬롬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쟁과 싸움의 씨앗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구원이 없는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법,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서 평화가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열과 싸움의 기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성을 이겨내므로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정말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인식하고 복음의 필요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 화평의 은혜를 마음껏 우리 안에서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갈라진 틈을 보수하는 자, 끊어진 것을 잇는 자, 분열된 것을 모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의 주장을 하면서
이런 분쟁과 불화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평화, 화평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비움으로 화평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서로를 분열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말씀. 다툼이 정욕, 곧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다 비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화평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우리 안에 의로워지고자 하는 욕심,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 우리 안에 세상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악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용서로 세상을 품으시며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악보다 더 큰 사랑과 용서로 영적인 혁명을 이루셨습니다. 간음한 여인을 큰 사랑과 용서로 품으셨습니다. 매국노로 정죄받던 삭개오를 더 큰 사랑과 용서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가정이 가정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큰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는 것은 언제이냐?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나고 그 삶을 나타낼 때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삶으로 표현이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답다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일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큰 용서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내게 실수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용서와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는 대적할수록 더 큰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은 늘 마귀에게 이용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그 동기가 단지 옳고 그름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 그 말과 행위가 항상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가 사랑과 용서였다면 모든 허물과 죄를 덮기에 이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른입니까? 교회의 어른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고개가 숙여지는 것입니까?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 옳고 그름에 매여 성도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그 덫에 걸리고 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이 가정다워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여있는 담, 이 담을 용서와 사랑으로 헐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과 평화를 만들어내라. 형제와 담을 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예물,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누군가와 담을 쌓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내려주셔도 그 복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은혜와 축복을 내 마음과 심령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화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집안에서 화평하는 자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불화를 조장하지는 않는가? 깊이 통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화평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 같은 일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입니다. 결코 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악의 순환을 끊으려면 악한 자들에게 끝까지 선으로 대해주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가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사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단의 명성교회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들이 좀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다, 찬성이다, 서로의 주장과 싸움을 그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논리, 해석, 싸움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법과 명분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싸웠으면 이제 더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장했으면 이제 더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이제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고 싸움과 논쟁과 갈등을 다 그치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성도들의 표식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표식은 화평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분쟁하고 싸우고 불화하게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불화를 조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화가 사라지고 화평이 깃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불화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불화가 사라지고 평화와 사랑의 보금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에 이런 화해와 화평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높은 담, 갈등, 원수됨, 여러분 이것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그 말씀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같이 불화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이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새로운 한 해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가는 곳곳마다 주의 평화를 이루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불화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자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평안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화평케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